오늘 본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4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애달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교회 설립 49년을 맞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시온은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2절 같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백성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힘을 내라.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 왜 그래?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이렇게 절망의 자리잖아요. 포기한 자리잖아요.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자리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묶여있는 것을 이제 풀어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그 주님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요, 오늘의 이야기요, 곧 애굽 때의 이야기요, 아수르 때의 이야기요, 장차 맞닥뜨릴 바빌론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구별되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돈을 받고 헐값으로 애굽에 팔아넘기고 앞으로 바벨론에 팔아넘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쓰고자 하는 세속의 나라들,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삶을 깨우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징계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노예야 하면서 걷어차고 끌고 다니고 일시키고 죽여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으니,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우리가 때려도 그의 백성을 그대로 보고 계신 하나님은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지 생각해봐라. 아예 없을 거야. 너희는 없는 신을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조롱과 모멸의 이야기가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게로 번져지는
하루 종일 주님께서 그 일을 듣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세속의 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역사는 구속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세속의 군왕들은, 그 나라들은 지금 보이는 그 힘으로 자기들이 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Your people are out there, Moses. Our slaves, the Israelites. You had a brother, Aaron, and a sister, Miriam. But they are not like us. They worship the God of Abraham, and he has deserted them. 그들은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엮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찬 것이에요. 이제는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내야 돼.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 특글에서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 너의 목에 매어있는 그 줄들을 끊어내야 돼. 더 이상은 아니야. 사람이요,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주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방의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욕해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인생이, 가련한 인생이 살아계신 창조주를 없인 여기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돌이켜야 돼. 이제는 일어나야 돼. 이제는 깨어나야 돼. 그 자리에서 막고 있는 것이 너희가 아니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너희일 수가 없어. 너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더럽히는 그 일들 계속될 수가 없어.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돌아서는 방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돌아갈 방향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요, 진리요. 십자가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시 깨우며 세상에 흡사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시온을 다시 한번 불러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절하게 오늘 본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시온과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고, 또 음성이 들려주고 있으니 두 번째, 알리라. 깨어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돼. 이것이 다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예루살렘의 사명인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외치고 증가하는 그 일이 교회에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름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 여기 있어, 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이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이름은 다른 자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스스로 자존해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데 우리도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거 큰일 날 말입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 있느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느니라. 내가 여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그 앞에 수식을 갖지 않고서는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있는 듯,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 환경이 맞는 듯,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그 절대자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분의 속성이요,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요,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요.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구누구 머릿속에 또는 연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알라는 것이에요. 나 전 존재를 알아라. 내 이름을 알아라. 내 이름을 알려라. 주님의 다시 일어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니 내가 여기 있느니라. 스스로 자존해 계신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알려야 될 그 이름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그런 절대 명제에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 시편 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생명.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그렇게 이름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 이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자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값 하네 그래요. 그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름값 하네? 그 좋은 얘기잖아요. 이름값 한다는 것은 참 그 이름의 명칭에 맞게끔 하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목자십니다. 빛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치유하시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니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 주님으로부터 내침받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깨어진 그런 모든 관계에서 건져주시고 내 오래된 상처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없음, 재정의 파탄, 모든 일들의 망가짐 그 속에서 넉넉히 건져주시고 깊은 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 말씀해 주시고 엉엉 울며 냄새나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이며 12의 혈루병 그래서 소망 없는 시간을 보냈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런 주님의 구원이며 38년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신 것이며 마음이 의리져 있는 5 남편을 두었으나 어느 누구도 남편이 아닌 또 배반당하고 또 소름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구원은 동리에서 왕따 당해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삭교를 불러주신 상처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라. 여러분 지금 아프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으니 어떤 답이에요?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주님이 구원자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 산을 넘는 자 전령입니다. 이들이 그 복된 소식이 뭐냐면 왕이 바뀌었다, 폭군이 물러가고 왕이 바뀌었다, 진짜 왕이 왔도다, 메시아가 왔도다, 통치자가 왔도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0.01mm도 없습니다. 0.0001초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또 환난도 동도 서도 모든 곳에 그의 통치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지금 어려운데 지금은 아니잖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다른 자들도 그랬어. 야야야, 지금 너 지금 하나님 너 지금 잊어버린 거야. 이 계속 고난이 계속되지 않냐?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어디 가고 하는 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안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잠깐만 깜빡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역사하시고 언제나 살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시련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도다. 그 언약대로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모든 역사하시는 일들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아니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그 모든 것 중에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너는 목숨만 가진 게 아니야. 너는 생명을 가졌어. 생명을 가진 존재야. 낙심하지 말아야지. 목숨은 다 죽잖아요. 생명은 영생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죽을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얼마나 주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겠냐고요. 버려졌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졌다고요? 잊지 않습니다. 피난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 이길까? 노!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겼다고 선언하세요. 확실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8절부터 내 바수고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절 같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노래하라는 것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 그 어떤 위로가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그 격려가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삼았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바울은요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고비고비 고난을 이겼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말씀하면서요,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몇 구절에 썼는데요,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지 마세요. 제가 다 헤아려놨으니까 그거 막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강조해서 위로가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힘을 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함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이거 지금 숫자 헤아린 사람 있죠? 꼭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요,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왔어요. 10번. 구구절절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살았다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견뎠다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존재야.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도 나가보니 그 자녀 때문에 막
많이 힘든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 어떻게 지내요? 잠깐 노베에서 기도해 줬어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세요? 간,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져도 위로라는 것이요, 간단하게 뭐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그 영혼 깊숙이 던져지는 여러분들 위로, 우리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위로자가 없어요.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지나도 카톡 하나 없어. 나같이 위로 못 받는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위로가 없답니다.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쓸쓸해요. 그런 자들이요, 오늘 아까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서 1장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래하라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442장 찬양할까요? 저장 이곳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살아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더. 2절은 우리의 찬양대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살아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은 우리 경찬이 한번 해보세요. 경찬이 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살아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위로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살아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찬송 속에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연락이 없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찬송의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위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찬양 속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떤 풍파가 있든지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은 딸을 넷을 잃은 아버지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아버지의 절절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을 위로 삼고 살았던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있는 찬양을 부르면, 찬양 속의 위로요, 말씀 속의 위로요, 서로 형제 자매들의 눈짓 하나가, 관심 하나가, 손 붙잡음이, 그냥 음식 좀 덜어줌이, 커피 타줌이,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커피 한 잔으로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된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팔을 우리가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만 있어서 예배만 드려서가 아니라 오라 하신 주님은 또 가라 하시면서 어디로? 저 산을 넘어가라, 저 바다를 지나가라, 저 들녘을 지나가라, 저 어떤 원수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야 한다. 온 땅에 구원의 하나님의 팔에 안겨야 한다. 교회는 그 팔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그의 팔이 되어야 된다. 그 팔로, 그 발걸음으로 온 땅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찬양대가 불렀고 경찬이 외쳤던 시온성 그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우리만 가면 좋겠냐고요? 우리만 가면 그 좋은 천국 되겠냐고요? 우리의 식구 중에 남겨져 있고 친구 중에 남겨져 있고 이 땅에 우리의 민족이 남겨져 있고 다른 민족들이 남겨져 있는데 열방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 우리 주님이 넉넉히 준비하고 계시니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모자라겠네.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합니다. 그 상금 저 사람 다 나누면 어떻게 되나? 넉넉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족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혼자 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함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도록 성도요, 시온성이요, 예루살렘이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스스로 좀 끊어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 끊어봐라, 너 일어나라, 깨어나라, 옷을 좀 갈아입어라. 다 준비된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만져오면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거룩함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헛된 것에 휩쓸려가는 세상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같이 가자. 저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니 시온성이 있으니 교회라. 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다 천국 가자. 49전의 축복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